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양하심으로 8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예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와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불경기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많은 이들이 임대료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함께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입자와 임차인, 임대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집, 윗집, 아랫집, 뒷집 등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모두 다 사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 성경 속의 인물인 이 요셉이었다면 요셉의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요셉인데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을 때 자신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마음 편히 구덩이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한 애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 편히 잠을 자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이지만, 아무리 형들이지만 그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말하면 원수와도 같았던 존재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떡하니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그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말이 쉽지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처했었다면 요셉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다는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잊을 수가 없는 커다란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만약 진짜로 요셉이었다면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요셉이 이성적으로 빨리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분명히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 해코지하듯이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똑같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형들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수는 하지 않을지라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막 다그치며 화라도 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때 그랬냐고, 정말로 왜 그때 그렇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냐고 형들에게 막 그때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하면서 형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섭섭한 마음이라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왜 그때 나를 팔아버렸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그때 당시에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절대로 좋은 행동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보였던 행동들은, 다시 만났을 때 보였던 행동은 그리 썩 마음에 드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요셉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 형들을 막 다그치면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온 정탐꾼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엄한 소리로 막 형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42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려 놓고는 동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요셉이었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놓고는 자기 동생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요셉이라면, 그 순간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셉의 형들은 책임마저도 서로 지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즉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고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어때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동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도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고 장남인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말렸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는 동생들에게 장남인 루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이 범죄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뒤로 쏙 빠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범죄자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없어졌다 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런 모습,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곡식을 받아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가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는 이 형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중에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44장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야곱에게 맹세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요셉에게 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44장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제발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나를 붙잡아 두고 동생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형들이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고향에 다시금 갔다가 온 뒤로는 형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형들이었다면 그 순간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생 베냐민을 죽었다고 그 애굽에다 그대로 두고는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달리 전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아버지도 살리고 동생 베냐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요셉에게 자신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바뀌어서 아버지도 존중하고 아버지도 효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한다는 모습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형들의 바뀐 모습을 보게 되자 이 요셉이 그동안 마음을 막 억눌러 왔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울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를 울었는지 밖으로 나갔던 요셉 애굽 사람들도 다 듣고 바로의 궁에까지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의 대성통곡하면서 꺼이꺼이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밝힐 이유도 없고 밝힐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 유명한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7절과 8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니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셉을 있게 한 진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처한 현실 앞에서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욱하고 복수하고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겸허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라고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새처럼 멋진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요셉처럼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기둥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적의 손길로 고침받고 날마다 치유받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사는 곳곳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